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땅의 수고와 하늘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와 사탄은 이 천국 가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최종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방해꾼들, 이 방해하는 자들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가? 두 번째, 무엇을 항상 해야 하는가? 세 번째,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가? 자, 우리 3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이 본문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세 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관심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쾌락과 또 이 세상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상징이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역시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 천국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미련한 5처녀의 모습이 나오죠.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세상의 쾌락과 관심 속에서 살다 보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사항을 예수님이 조심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서 뒤에 뭐라고 나오죠?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상태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아까 방탕과 술 취함에서 자신이 세상의 쾌락과 관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둔해진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다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둔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를 알고도 그것을 눌러버렸다는 겁니다. 그 뜻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세상 속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강행하는 이 모습이 바로 마음이 둔해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34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일상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뜻밖의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아까 5 처녀,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져서 잠시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 모셔서 문이 닫혔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 심판이 이런 우리의 삶 속에 갑작스럽게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항상 해야 하는가? 36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까 그것들을 다 물리쳤느냐? 그러면은 이제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이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피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 기도는 곧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는 상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기도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통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사탄의 유혹들을 대적하고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나눠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3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늘을 향한 기도. 첫 번째가 죄와 싸우는 회개 기도입니다. 죄와 싸우는 회개 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죠. 뭐죠? 회개라는 놀라운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회개라는 놀라운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신 그 목적이 뭡니까? 이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삶적으로든 모든 죄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회개가 단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 아니에요. 이 회개는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이 회개의 그 기회는. 어떤 사람이 회개하라 말 안 해도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까? 어떤 사람일까? 제가 질문해 와서 저한테 답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지옥이 실상은 아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요? 나 가는 것도 두렵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생각하면요, 저는 지금도 잠이 잘 안 와요. 이 지옥의 실상과 천국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 기쁨이 있는 것을 안다고 하면요, 너 회개해. 그리스도인들은 너 회개해야 돼. 이 말 안 해도요, 자동입니다. 자동. 왜?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서 기쁘게 자기 자신을 씻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말아야도 해요. 자, 여러분들, 그럼 우리 주변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변에 회개하지 않는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의 실상도 모르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천국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 죽으면 막연하게 나 천국 갈 거야. 이래가지고는 다 지옥입니다. 우리 주변에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단지 회개하라. 하나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아, 나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싸워서, 이 죄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아까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너무 쉽게 여기고 아예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회개와 별 관심 없이 사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삽니다. 누구처럼? 가인처럼. 가인이 그랬잖아요. 죄를 범한 후에 자기의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죠. 또 누가 있어요? 에서. 에서는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거를 뭐 때문에 때려치웠습니까? 아, 배고파가지고 이 육신의 삶 때문에, 이 세상의 삶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 천국의 축복과 장자권의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주었는데 이거를 개무시한 겁니다. 뭐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나와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에 얼마나 많은 것을 예배해 두셨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저는 뭐 조그만 집이어도 좋아요. 천국 그 가는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고 기쁘게 주님 기뻐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요,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비록 가난하고 몸은 아파도 정말 예수님,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그게 막 기대가 됩니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영광을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너무너무 거부해요. 이 한순간의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리고 거룩한 명령을 망령되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난다면 이렇게 살까? 자, 두 번째,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탄은 이 우리를 엄청나게 미혹하고 속임수로 우리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과 속임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택함 받은 자라도 미혹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 그리고 회개도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들이 100% 지옥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합시다. 어떻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대적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말씀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뺐어. 회개도 안 해. 말씀도 순종 안 해. 천국 못 가요. 세 번째, 천국 가게 하는 기도. 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려고 그래요. 천국. 여러분들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세요?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싸고 뭐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주셨으니까 남하고 비교도 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세요. 기뻐. 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직 우리 살아있죠? 여기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돼. 왜? 무슨 기회가 있어서? 무슨 기회가 있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은 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 기회가 세 가지가 다 빠져 있어. 예수님 믿은 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없죠. 회개해서 천국 가야지. 회개도 없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 이러니 지금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고 하면 신앙생활 어영부영 할까요? 질문. 진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신앙생활 어영부영 않습니다. 왜 어영부영하며 대충 살까요? 그냥 주일만 가고?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회개를 적극적으로 할까요? 라고 질문했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질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을까요? 답은 다 똑같아요. 뭐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 천국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요, 순교하지 말아기도 합니다. 기꺼이 죽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천국 지옥이 믿어지면은요, 나 죽어도 좋다. 나 목숨 내놓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여러분,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있나요? 솔직히 질문. 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이 땅의 것보다 더 천국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큰 세 번째.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가장 올바른 준비법을 몸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37절의 그 배경은 이제 그 금요일 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 고난주간, 이렇게 3일 동안 있었던 그 장면 가운데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전파했죠. 38절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전에 아침 일찍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낮 오후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무슨 사역이죠? 가르치는 사역.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내일 모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도 뭘 했다?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감난산에 가셔서 쉬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가서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고 쉬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는 행위는 뭐죠? 우리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이나요?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다미성교회. 이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야,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다 재산 다 팔아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잘못된, 이 구절만 알아도 오늘 본문 37, 8절만 알아도 이런 이단과 같은 모습 안 나타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왜 예수님 오신다고 다 팔아버리고 엉망으로 사냐 이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뭘 하죠? 그 천국 혼인잔치 할 때 이렇게 다 데리고 와라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밭으로 가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온다니까 다 자기 사역도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관심도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세상에서 일하는 것만 집중하다가 아까 밀어난 다섯 처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제목이 땅의 수고와 하늘을 향한 기도죠. 이 땅의 수고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직장인입니까? 그리고 사업가입니까? 일터에 나아가서 일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합니다.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서 일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천국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치료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이 사역을 자기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겁니다. 그냥 세상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습니까? 그 목사들만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각자가 파송되어지는 전도의 장소요, 선교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내일 모레 은퇴를 하고 아니면 내일 모레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게 땅의 수고예요. 그리고 하늘 향한 기도는 저녁에 감난산에 가서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기도를 하늘 향한 기도, 저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오기 위한 이 기도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 일터의 사역, 사명,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늘을 봐야 됩니다. 이 하늘을 향한 기도잖아요. 하늘을,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되 발은 땅을 디디고 전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들어갈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 말을 들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땅의 수고와 하늘을 향한 기도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충성된 종이 누구겠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할 때 잘 들읍니까? 절대 안 듣죠. 들이대죠. 자기 지식으로, 세상적 지식으로. 그래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 육신은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막 들이대고 아니야 막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의 영은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그 육은 안 듣고 막 그 난리를 치는 것 같지만 그 영은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갖고 나 자살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말을 주변에 흘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유 그만 죽어버리고 싶어 나 자살해버릴 거야 막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한테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100% 지옥이야. 자살하면 절대 천국 못 가. 안 돼. 예수님 붙들고 살아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영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나 자살해버려야지 할 때 그 영이 그 들었던 그 영이 그 말이 생각나서 스톱이 된다니까. 스톱. 잠시 멈춘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뭐 저거 안 들은다고 아유 저 이야기해봤자 안 들은데 뭘 전해요 하나님.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 안에 영이 들어요. 영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핍박했다가 30살 때 믿은 것처럼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다니까요.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듣는다고 안 전하면 안 됩니다. 저 친구가 저렇게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영은 듣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들어오라고 오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무나 다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